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이 신하 산의 신이므로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복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서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북조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옆에 있는 아람 왕, 북방 세력이죠. 아람 왕 벤하단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람 왕은 아예 이방인이고 아람 나라의 벤하닷은 이방인이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압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완전히 준응이 들어서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합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요. 넓으신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 주시고 넘어지면 또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20장 전체에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왕을 무찌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아람 군대는 대단하거든요. 강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강대국이죠. 그들이 무장해서 쳐들어오니까 대항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그 대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전쟁에서는 아합 왕이 선지자 말을 듣고 행함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21절에서 30절까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이 2차로 이스라엘, 벤하닷이 2차로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침공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또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쳐들어왔죠. 어떻게 됐나요? 패배를 당합니다. 또다시. 이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합 왕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졌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는 길을 선지자가 가르쳐 준 거죠. 선지자가 뭡니까? 나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은 사람들이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죠?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죠. 예언자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삼중직분을 다 이루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삼중직분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질까요? 똑같은 이 삼중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믿잖아요.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서로 화목케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내 생각하고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거죠. 연합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못해 이렇게 하면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또 나의 가치관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해 나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지요. 하나님이 총천연색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이 꽃도 보세요. 색깔이 있잖아요, 다들.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녹색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공차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총천연색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자꾸 흑백 사진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천연색 달라요.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삼중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각자의 큐티할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려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말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죠. 순범 시카고에 와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주 목적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가 보자.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살려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교회를 살려주고 또한 이 세상도 살릴 것이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꿈이에요. 이건 절대로 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줌으로 승리를 했어요. 어떤 말을 전해줬나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 무슨 말씀이죠?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힘을 기르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있어야 잘하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의 말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오리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아람 왕이 베나닷이 쳐들어올 것이다. 처음에는 패배했지만은 다시 올 거다. 정비해서 올 거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베나단이 2차적으로 전쟁 치러 올 것에 대비하라는 거죠. 유비무환이잖아요. 철저히 준비하면은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뭘 체험하시나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길러자. 몸을 튼튼히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지병이 없도록 자꾸 몸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어야 돼요. 이거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베나닷이 치러올 것을 생각하고 힘을 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런 게 들어도 이겨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봐서도 나라가 힘이 있으면은 주변 국가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지금 대한민국은 참 강대국 속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소련이 있고 바닷가로 가면은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에 가면 미국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다 이게 강대국이잖아요. 이 강대국 속에 우리 조그마한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에 너무나도 환란이 많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요. 해양 세력들이 이 대륙을 삼키려면 꼭 한국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거죠. 군사 전략적으로 봐도요. 미국이 봤을 때 한반도는 너무 중요한 위치예요.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 있고 대륙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력적으로 만들면 돼요. 한 비유를 내려면 한 정치인이 옛날에 그랬어요.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와 데이트하려고 4명의 남자가 지금 달려든다. 그러면은 그 아가씨는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4명의 아가씨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냐. 대한민국이 그런 매력적인 아가씨가 되자. 좋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우리 힘을 기르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그런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체육계적으로.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만 잘하면 돼요. 대한민국이. 그죠? 이 정치인들, 그건 욕할 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도 올바로 서 있으면 돼요. 교회가 올바로 서면 되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 붙드시는데. 힘을 길러야 돼요. 각자도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건강, 또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신앙생활에 나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변화사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관절병에 걸려있는 귀신 쫓아낸다고 막 쩔쩔 매는데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래서 치료해 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조용히 물으니까 그때 주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그럼 또 우리 실생활에 뭐가 있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거든요. 이미 스가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감당.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우리 표가 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제가 그 표를 쓰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뭐 했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보호함과 그런 능력의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로 일평생 동안에 체험하지 못한 기적을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구름과 불 기둥 어떤 겁니까? 어떻게 옵니까? 성령 오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으로도 힘을 기르고 지적으로도 힘을 기르고 마음으로도 힘을 기르고 덕으로도 쌓아서 힘을 기르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게끔 해야 되고 직장에도 또 사업장에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튼튼히 되어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미국 땅에 살면은 이건 내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땅이니까. 내 땅에서 내가 산다는데 왜 쭈삣쭈삣하며 살아야 되고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정면 대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걸 불어넣어야 돼요. 한국계 너는 미국인이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늘어놓고 하나님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피를 받겠는데 지금은 사는 것은 미국인이다. 그럼 미국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게 순종함으로 세상에 멋지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힘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에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나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오.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안 하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봐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지요. 베나단 왕이 1차 때 실패하고 갔어요. 그래서 군사들 다 자기들 참모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우리가 왜 실패한 것 같으냐? 이스라엘 나라보다 우리가 강한데 군사도 많은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그때 군사들이 막 살펴보니까 우리가 산에서 전쟁 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돕는 신은 산에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산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산으로 가가지고 전쟁 치지 말고 계곡으로 갑시다. 계곡으로 가가지고 들판에서 전쟁을 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전략을 꾸민 거죠. 그랬더니 베나다시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는 산에서 다 임재했잖아요. 그죠? 예, 산에서 임재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그러니까 산에 거룩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역사를 통해서 봤으니까 그래 베나다시 그렇다 결론 내리는 거죠. 착각이죠. 그래서 들판으로 계곡으로 와가지고 이제 전쟁 치려고 딱 왔을 때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비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라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라기를 야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러는 소리 한 거 아니겠어요? 베나다시 아람 사람이. 그럼 하나님 듣고 있다가 얘들 웃긴다 이거죠. 얘들 되게 웃긴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대우를 보여줄게. 나는 골짜기에도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걸 믿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아람 사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산에만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전능함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쓸어버렸죠. 다 쓸어버렸습니다. 베나다시 기겁을 하고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 또 열심히 미술을 머금는 사람이 있죠. 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살려 그러고 싶지요. 하나님은 거기만 말씀한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다니까요. 예, 모여서 계시는 곳에 임재도 하시고요 흩어져서 있는 곳에도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지. 안 모여도 된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죠. 편하죠. 예,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자꾸 밥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쉬고 싶고 침대에 가서 눕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죠. 그럼요. 몸이 망가집니다. 운동 안 하는 몸 망가집니다. 아무리 영양분 먹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맛있는 아니 녹용 보약을 먹어도 운동 안 하고 먹고 침대에서 잡아요. 뭐가 되겠어요? 성인병만 생깁니다. 운동해야죠. 모여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기 몸을 좀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있지 마세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들고 예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눈곱도 안 떼고 앉아있는 분도 있고 그럼 괜찮아요.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전시 상황 같으니까. 그러나 그게 습관화되도록 하지 마세요. 지금 댁에 계셔도 옷 딱 챙겨 입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요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옷 입은 대로 사람이 막 바뀌거든요.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 회사원들이요, 예비군 복만 입고 나면은요, 정말로 그냥 동물처럼 살아요. 웃겨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피곤하고, 아니, 덥다고 하는데 뭐 비키니복 입고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죠. 예, 탁 마음을, 옷을 차려입고 있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잠언서 21장 30절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묘라고도 야훼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예, 우리의 승리는 야훼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제 바라보면서 푹푹 그냥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연약한 자기 자신 보면서 난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답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기르고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